저도 두 번째 시간 첫 1장은 안식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오늘 제2장 6월절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6월절. 자, 오늘 6월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6월절에 대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특징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실 것은요. 제1특징이요. 생명입니다. 자, 6월절 특징, 첫 번째 특징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본문 12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지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내일 지킬지니라. 아멘.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가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생명을 주어지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란 거예요. 임방, 좌우 설주.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을 볼 때 죽음이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피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는 여러분 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임방은 바로 예수님께 머리숱을 가지고 하는 머리 피를 말씀하고 있고, 좌우에 바르는 것은요 양손에 못 박혀 피를 미리 지금 그림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생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와서 유월에서 살 수가 있지만 피가 없는 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말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솔직히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피가 있는 집만 생명이 살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피를 보고서 넘어왔던 사람들도 있고 죽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주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6월절 말을요 히브리어로 페사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을 보면요 브람가 넘어간다, 너무 뛴다, 용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정한 것을 다 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사람이든 짐승, 척을 다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번째, 10번째 제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9가지 제안 중에서도 예후의 바로가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생명을 치는 제안을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밤에 준비하고 여러분들 허리를 띄고 신발 신고 신발 들고 급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6월절 장일 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발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다 그 대신 피가 움직이면 다 죽게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 장자, 짐승 척갓들 다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척갓은 하나님 것이란 거예요. 왜? 그때 살리고 있기 때문에 척갓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성육교사를 병원처럼 어떤 결국에 피가 없는 집들은 장자들, 짐승 첫 새끼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집들은 없으니까 한 사람도 장자가 죽는 일도 없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짐승 새끼도 죽지를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살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생명, 불순종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이런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그 6월절은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면은 그 순종의 대가를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그걸 받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해방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해방인데, 자, 6월절은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종살이한 것이죠. 성경이니까 400년, 400년 말하는데, 정확히 430년입니다. 자,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감격을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해방된 날을 6월절로 여러분들 정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은요, 우리 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주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말씀하라고 하니까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뿌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오셔서니 직접 예수님께 우리를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구약의 양을 통해서 금자를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직접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뜻이서 말한 거예요.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또 예수님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을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고난의 종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종을 보시면 양 잡힐 때 거부하지 않고 그래 죽는다고 쭉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똑같이 그게 죽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몽골을 갔다 와 성교 갔다 와서 양 잡는 걸 보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요. 진짜 양을 잡아보니까 성경대로 양은요. 자, 양을 두 사람 잡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 위에서 머리부분에 앉고 한 사람 밑에서 다리부분에 앉아서 양을 잡아요. 다리가 4개니까 2개씩 밟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칼로 가슴을 쪼개요. 목을 딱 자르고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르고 그 다음에 손이 들어만큼을 내서 그 속에 손을 집어넣어요. 가슴 속에다가. 그러고서 손으로 그 속에 있는 숨통을 창자에서 숨통을 끌어줄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짐승이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닭 잡으시는 분 계신가요? 장모님 나밖에 없나 봐. 춤춘이 안 잡아봤어요? 잡아왔지. 난 닭을 잡아왔는데 닭을 이렇게 뭘 풀어서요.
다른데 딱 그 뭐야 날개에다 넣고 한참 있으면 죽은 것 같으면은 뜨거운 물 데워서 털 뽑다 뜨면 돼서 털 뽑아요. 근데 털을 한 반쯤 이상 3분쯤 뜯었는데 자기 사람 뛰어서 도망가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목줄이 나왔어. 저는 그때 놀래갖고 뒤로 다 앉았습니다. 닭도 이런 그렇게 배우들 몸부림치고 양은요 그 죽이는데 천히 겁을 안 해요. 그러고 신은 주면 안 돼요. 거의 죽지도 않았는데 거의 죽어갈 거의 죽어갈 때요 밑에 다리 딱 잘라 껍질 딱 벗겨요. 그런데 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한테 봤더니 몽골 성감이 이 양창을 꼭 봐야 되는데 그래야 가서 설교할 게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증거를 뭘 보느냐고 저는 그냥 안 보고 옆에서 족보고 있다가 오락 봐야 된다고 오락 계속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죽어요. 같이 생각이 못하면 다 거의 대성통곡을 그랬어요. 정말 양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터 짐승들을 비유해 놓은 것은요 다 뜻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 비둘기는 자기 부모가 딱 앉아있으면요 절대 동댕이 앉지 않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어떤 동물이냐면요 결혼하잖아요. 그럼 둘이 살다가 아무것이 않고 죽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잖아. 근데 절대 비둘기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 죽어요. 아이도 딱 2개씩만 낳아요. 3개 절대 안 낳아요. 그래서 2개 낳아서 2개 키워요. 그것이 바로 비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비둘기가 성결하라 이렇게 우리 말한 거예요. 그렇게 성결 동물을 이때 우리에게 성령을 말할 때도 비둘기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위해 430년 종살하고 난 후에 해방시킬 때 바로 그때가 6월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냥 여러분들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든 바르지 않은 자들 다 죽이고 첫 짐승도 죽이고 바른 짐만 해방시킨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주에서 해방시킬 것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6월절은 곧 해방이다. 나와 여러분들이요 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님 피, 인간의 피는 다른 짐승의 피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이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나 소,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뽑아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 죄를 사함받았어요. 근데 이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금 단번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미 지금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3번째 특기는요, 최고의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3000년이나 지켜오는 절기인데요. 구약부터 지금 계속 지켜오는 절기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오래된 절기는 없다고 합니다. 후에 6월절은요, 국가적 행사가 돼서 공식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설교 기초가 돼서 지금도 그런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 최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바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계속 지키는 절기는 6월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무슨 절기를 지키잖아요.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절기를 지키는데 세계 제일 오래된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요. 그 다음 4번째 특기는요 최대의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의 절기인데요. 만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6월절, 네? 6월절, 그 다음에 그렇게 잘 기억버려요. 매일 듣는 얘기죠. 6월절, 77절, 오순절, 다음 말하면, 그 다음에 장막절, 지금 지킨 수감사절이에요. 거기 남아있다 이제 그들은 지금 구약 성경 있기 때문에 3가지 지키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지키는 적이 보니까 성탄절, 그럼 4가지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안 왔다는, 우리는 오시는 줄 믿고 다시 오시는 줄 우리 믿는데 그래서 예수 안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한 방법도 안 왔다고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전 세계 사람들 다 지켰는데 그 사람들만 안 지켜요. 이게 참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넘어졌던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놓고 그 빌로 돈을 받아먹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는 안 믿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도 제일 큰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부모가 천만 다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죽었다 살아난 거 큰 기적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도 천국 갔다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에요. 이걸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주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믿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첫날 나와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큰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최대의 절기인데 그들은 20세 이상 사람들이 3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 퍼져있다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 그들이 돈을 모아서 준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세계 방방곡곡에 있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어떻습니까? 2개월절 지켜서 모여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이뤄냈습니다. 전쟁 이렇게 해서 계속 포로 끌어다니면서 전 세계에 다 퍼져있잖아요. 다 퍼져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다 퍼져있어요. 가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퍼진 사람들 전부 다 생활이 강해요. 그래서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나라에 갖다 우리나라 사람들 놔둬도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서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몽골 갔다 오면 20년 가까이 넘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때 가보니까 그때 오늘은요, 신호등도 없었고 그냥 차같이 먼 데 막 다녀. 신호등도 없어. 건너물도 없고. 근데 공산국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 수는 거의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때 우리 몽골 갔을 때 우리 봉고차, 우리나라 봉고차 수출하고서 그냥 다 쓰면서 수출하고 거기 가면 그냥 벤츠야.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그냥 티셔츠를 입고 우리 하다가도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되잖아요. 그 식사할 때는 절대 우리처럼 막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장 딱 입고 딱 갖추고 가서 딱 앉아서 밥을 먹어요. 나와서는 또 벗고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유럽과 연결되어 있어, 유럽의 문화가 들어있어서 완전히 사람은 동양 사람인데 심장은 유럽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말 그 자체 살아요. 그 자체 사는데 땅들에 크니까요, 정말 우리야만 통은 대통이에요. 땅이 크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요, 그때 가보니까 벌써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부동산 투자할 거 됐어.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추운 나라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켜 팔아먹고 있어. 상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팔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대단해요. 우리 사람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거의 비슷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문사람 우리를 샘족수라고 해요. 샘족수라고요. 성경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싹 신발 쓸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식구가 누가 남아있죠? 노아는 식구. 노아하고 그 다음에 아들 셋 남았잖아요. 근데 이 세 아들이 이제 인간이 거기서 분리되면서 백인, 흑인, 황색 종이 퍼지거든요. 근데 흑인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주무신 걸 보고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지 않고 가서 형들한테 동생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생과 형은 그 소리를 듣고 뒷걸음질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가 저주를 받아 결국에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너희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 그대로 결정한 대로 색이 껌쥐가 돼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은 좀 세계 다녀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는 그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들은요. 축복을 받고 살고 한 저주받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절기를 지키기 다 왔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요. 특징은 취취의 절기입니다. 자,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처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렇게 이어져서 여러분들 그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되는데 결국은 이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요 왜 크게 지키냐면요 그건 천국 가서 추수 곡식해놓고 지킨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룬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6월절 첫 번째 절기다. 지금은 6월절 언제입니까? 부활절 6월절입니다. 부활절 첫날 6월절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그 양을 잡는 방법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쭉 보시면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섯 번째 특징은 피입니다. 6월절 특징은 피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게 가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외인 어린 양을 취할지어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자 신앙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살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먹고 1년 내 수것으로 하되 양이 인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6월절의 특징은요, 피인데, 6월절 피 특징을 보시면 뭐랍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외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열흘, 그달 10일날 그 양을 취하고요, 4일을 간직했다가 잡아야 됩니다. 이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중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4일 간직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잡기 위해서요, 밤새서 재판한 거예요. 밤새서. 4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가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주 3일만 장사지는 3일만 부활할 것을 금, 토, 쥐 부활할 것을 안 그대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4일 가지 14일날 잡는데 그날 첫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들 첫날로.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양을 잡을 때 해 질 때 무렵에 잡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해 질 무렵에 딱 손에 꺼내셔서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양을 잡는 6월절과 신약의 예수님 죽는 날짜 시간을 맞춰보면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이게 어떻습니까? 구약 그 사건하고 신약의 예수님 사건하고는요 수천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수천 년에 대한 그 말씀 그대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절대 오해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요
창세기 공부하는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근치상 가는 성적인 범죄를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대를 통해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옵니다. 그냥 그 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성경에 있다가, 그런 부분에 있다가, 이건 정말 이 성경 나쁜 책이다. 이 사기꾼이다. 제가 별 생각, 다 생각 다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위인전을 보시면요. 세계 위인전, 우리나라 이순신장 위인전을 보면 그게 다 자료들 그것만 써놨어요. 그놈이 효도했다. 아주 씩씩했다. 뭐 같이 이루었다. 그분이 주의지은 것은 하나도 써놓은 것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족보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잘못된 짓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왔다는 이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숨겨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요 사실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좀 있다 오신 이유가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성경 말하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어요. 의인 없어요. 혹시 의인 있으시면 지도하세요. 자기가 생각했다. 나는 의인이다. 지도하셔야 돼요. 예수 필요 없어요. 나와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주의를 사는 방법, 예수를 사용하면 절대 이런 주의 용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 아니고는. 그래서 나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의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 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낫고 찬양을 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의 말구니까 태어나게 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이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뜻이 뭔가? 저희를 주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미 다 해놓고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역시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지금 6월절 은혜학교 다 말씀하고 있다. 10일날 양을 갖다 놓고 사회가 간직했다가 14일날 해질 무렵에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 3시, 5시 사이에 딱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정확히 구약과 시험이 맞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절대 의심할 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프서에서 말을 들으면 십자가를 해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인방, 시뻘게 발라서 그래야 6월절 집집마다 어찌 보면요 피 색깔이 아주 피로 얼룩져 있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왜? 그 피가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양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는 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넘어와서 지금 죽음이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요 특징이 음식입니다. 자, 음식을 보시면요, 자 6월절에는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6월절 음식을 먹는 특징이요, 우리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8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물고기와 쓴 나물과 얼음으로 배 날도 나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고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먹어야 할 음식, 먹는 방법까지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먹었던 걸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교병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빵을 만들 때 이스트하고 소다 이런 거 넣고 부풀려서 해야 좀 맛이 있잖아요. 소금도 넣고 이렇게 해야. 그런데 이 유월절 보면은요, 무교병 전혀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음식을 뭐라는 거예요? 전혀 첨가되지 않는 음식을 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살려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려고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기 싫다면 죽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쓴나물을 먹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요, 쓰라뜨린 것이 제일 심합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사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스는 그러한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요, 오늘 이 그 음식 먹는 부분에서 좀 깊게 생각하면서 나오는데 정말 무교용, 전혀 하나님 말씀이 감이 안 되는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 말씀이 감되는 것이 많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11시에 야유회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버린 교회도 있고, 11시 가서 운동회 하고 오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참 똑같아요. 그런 게 재밌겠어? 많이 모르겠어. 11시 보고 같이 예배도 안, 그냥 잠깐 그냥 같이 운동회 하고 오니까 얼마나 즐겁겠어? 하나야,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당당히 이런 게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건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사자만 말해서 오락가의 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런데 11시 보고서 칠 때를 그거 춥다고 할렐루야 하고 끝났어 가! 이게 맞는 겁니까?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성경 말씀 무시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 배우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챙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힘지지 않아요. 만약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우리 책임자면서도 허락스럽게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저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하고 벨세를 다 해봐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는 유혹은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곳이 좋아서 여러분들 그냥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 물리치고 그래도 못 물리치면은 가실 상관이 없어요. 가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셔야겠죠. 거기서. 그다음 세 번째는요.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일째 양을 잡피를 부는 소리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먹고 지금 준비를 철저하고서 날 딱 세면은 어떻습니까?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병만 몇 명? 60만 명.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뺍니다. 여자까지 다 포함하고 어린애까지 다 넣으면요 약 200만으로 추정을 해요. 지금요. 약 200만 명으로. 근데 혹시라도 연하타 못 나온 사람들, 병들 앞에 누워서 못 나온 사람들, 다리가 뿌리지 못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흔히 말합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미 한 날짜 딱 정해놓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를 싹 들고 나온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 보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맞습니다. 아멘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200만 음식인데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날 사람도 별이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에 다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딱 역사가 시작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가 해놨고 나보다 하는 일은 얼마나 잘 수가 있지만 거의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전체를 약간 그대로 이끌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애들이 발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먹는데 삶아서 먹지만 삶아먹으면 시작하니까 그냥 구워서 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워서 바로 그래 다 구하라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소화시키라.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찬의식이 끝나고 남은 것은요, 불로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때 다 먹고 끝나는 거예요. 놓아도 나중에 그 다음날 또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말씀이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면 우리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구약의 성경은 모르고 믿었잖아요. 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열어놓고 확인 된 다음이라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시키는 우리 순종을 했다는 말이죠. 자, 8번째 직접 있는 고백입니다. 자,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하는 그런 가정의식에서 세다라고 부르는 그런 가정의식을 합니다. 그럼 그때 4가지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첫째 질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고 질문하면요. 납비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현명한 아들의 질문이다 대답하고요. 두 번째 질문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납비가 대답할 때 이것은 사악한 아이의 질문이다 대답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 어찌냐 물으면 납비 대답은 이것은 어리석은 아들의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왜 그렇게 법을 피느냐라고 질문하면 납비가 대답하기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비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은 뭔가? 첫 번째 질문한 어린 아들은요. 질문한 어린 아들은 유월절야에서 상세하게 다 배운 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질문한 그 어린아이 질문은 사악한 아들로 유월절 의식에 죄된 아들로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는 죄되었다는 것을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질문은 바로 어떤 것인가? 조상이 어떻게 본받는지 전혀 모르는 자의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 질문은 아들은요. 유월절을 잘 설명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상은 이런 사상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태어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 됐어요, 나이가요. 근데 그전 30 먹었어도 우리 조상이 출발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그때 동참 있었다, 함께 있었다, 그때 함께 나도 같이 출발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참가하시고 때에 우리를 하나씩 보이시는데 그때 우리는 다 거기에서 참여해서 거기서 출환사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가 집에서 믿은 지가 뭐 5년, 10년, 20년 됐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은요. 창에서 정토를 부르셔서 보낸 거예요. 하나씩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리에 다 참여했다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요. 아버지는 4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음을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실한 유대인도 있고요. 무관심한 유대인도 있고 무식한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을 모르고 사는 유대인도 있다는 사실을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 행사하고 세대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부터 시작. 오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시아는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되는. 자, 그렇게 여기까지 이럴 거고 이렇게 이러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도 해년마다 이렇게 유월절 지킬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자기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왕을 오셔서 정치 열정이나 왕을 올 줄 아셨어요. 그래서 와서 로마 군대를 다 물치고 왕이 되어서 나를 통일시키고 이렇게 정부하시는 왕을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와서 진짜 못 박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유대인들 안 믿어요. 태어난 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베들레헴 태어난 사건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 예배 어디서부터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베들레헴에서 드리죠. 그것이 전 세계 방송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 그곳에서 그 성리 예배가 전 세계 방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안 믿고 있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시아는 내년에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잘 연구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어떻습니까? 너 내가 지시한 땅 가라. 근데 너에게 볼 주겠다. 너에게 볼 주냐 볼 주고 너희 저랑 저희가 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 그대로 지켜서 지금 볼 주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요, 토라 율법은요 1.1도 편집식상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은 그대로 볼 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돈으로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은행에 있는 대형 은행에서요 유대인 돈을 빼버리면 미국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함부로 확인을 못해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 강막국수 막 앞에 많이 나오죠. 근데 전 세계 그 다이아몬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가 그 바다가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경계가 있어서요.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요르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묻혀있는 자원이 천만 개 숫자가 묻혀있어요. 지금 그게 개발에 팔고 있는 것은 머드팩만 팔고 있다. 머드팩. 성수에 가시면 머드팩 하고 싶은 사람 성수에 가면 돼요. 가면 몸 발로 필세 다 해도 돈 안 받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무게가 많아 합니까? 이생입사? 이생입사도 또 손만 벌리고 있으면 사회보다 가면 300kg짜리 또 특수한 바다를 하나 주셨는데 그곳을 반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 안에 뭐 우라면 이런 거 해서 뭐 어마어마한 양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예수 믿지 않지만요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약속대로 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정확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예수 믿고 천국을 주셨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 하나만 우리 더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연결 증명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들 통해서 하는 그 명령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들과 날짜를 보면 그게 정확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여러분 절대 믿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믿길 주는 좋은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오면 챙기는 거예요.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성경 아니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시면 성경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그렇게 믿습니다.